감사합니다. 오늘은 8월의 하이라이트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세상 일에는요, 다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의 하이라이트가 뭘까 생각해 봤더니 저는 단연코 수학여행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 가는데 정말로 좋았습니다. 기차를 타고 경주까지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세상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는가? 친구들과 기차 속에서 얼마나 재미있게 떠들고 놀고 먹고 하는데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경주에 가서도 와, 우리나라에 이렇게 멋진 곳이 있었구나 하면서 구경하고 재미있게 놀았던 기억, 저는 그때가 학생 시절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여러분, 직장인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 단연코 진급입니다. 진급은 회사에서 나를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인격과 나의 비전을 인정했기에 내가 과장이 되고 차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상무가 되고 전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남녀할 것 없이 인정받는다고 하면은 목숨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장인의 진급은 직장 생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우리 여성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은 바로 엄마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되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눈물 나고 괴로운 것이지만 그만큼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 것입니다. 영광스럽고 소중하고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축복된 일은 엄마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든 국가이든 엄마는 존경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보호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엄마가 되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의 8월 달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일까요? 올림픽 좋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가 391명의 아프가니스탄 한국 정부 도우미를 구출한 기적 같은 사건, 그것을 하이라이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외교부가, 대한민국 공군이, 그리고 언론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언론이요, 비밀을 지켜주었고 사진을 보도하는데도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얼굴을 다 모자이크 처리해서 나중에 혹시라도 보복당하지 않도록 배려를 하는데 전 신문사가 다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야, 우리나라 언론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다른 나라 언론들은요, 그런 거 배려 안 해요. 다 얼굴을 그냥 보내줘가지고 나중에 보복 테러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언론 이번에 박수 받을 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391명이 충청부터 진천으로 다 갔습니다. 웬만하면은 그거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거든요. 우리 동네 오지 마시오! 위험하요! 그럴 텐데 다 받아주었습니다. 진천 사람들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혹시 우리 교인 중에 충청북도 진천 출신이 있습니까? 정말 좋은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생고 진천이라는 말이 있다면서요? 살아있는 사람이 정말로 진천이라고 하는 좋은 곳에 가서 살아야 한다, 살고 싶다, 그런 뜻의 생고 진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391명을 다 인류의 마음으로 받아주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한국인들의 품격과 전 세계인들을 향한 인류애를 실천하는 귀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8월의 하이라이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 1장에서의 하이라이트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여섯째 날 창조 속에 하나님의 하이라이트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쁘고 즐거우십니다. 이미 해와 달과 별과 바다와 땅과 풀과 채소와 나무와 물고기와 새를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좋으셨어요. 그냥 좋으셨어요. 심히 좋은 것은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심히 좋으셨다고 하는 창조의 하이라이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으로 어찌 확인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권사님이 읽어주신 성경 26절,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대단히 기쁘셨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새 사람이 태어나는 것 이상의 경사는 없습니다. 며느리 사이가 들어오는 것 최고의 경사고요. 또 며느리를 통해서 새 아기가 탄생하는 것 최고의 경사입니다. 사람이 나는 것 그 이상의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인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가 좋았습니다. 어릴 때 학교에 가면은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그냥 조용히 공부하고 친구들과 놀고 선생님이 제가 왔다 갔는지 잘 모를 정도로 지극히 평범한 아이가 저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가면은요, 저는 평범하지가 않아요. 저는 존귀한 거예요. 목사님도 반겨주고 장로님도 반겨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권사님들은 먹을 것을 주시고 더 먹으라고 하고, 와, 선생님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름을 불러주고 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학교 가면 평범한 사람이지만 교회 오면은요, 세상에 내가 제일 존귀한 사람이야. 내가 너무 귀한 사람이야. 다 반겨주니까 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교회 가는 시간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저는요, 어릴 때 교회 가는데 9시에 TV에서 은하철도 999 뭐 이런 걸 해도 세상에 그 은하철도 999를 안 보고 교회를 간 사람이 접니다. 이야,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목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존귀하게 여기고 존귀함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에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증거가 뭐가 있지? 여기 써 있는 것도 아닌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 딱 명시되지는 않았고요. 제가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주석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다고 하는 그 증거를 좀 여러 가지를 찾아봤어요. 제가 지금부터 한 5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몇 가지가 해당하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증거가 나에게는 적어도 3가지 이상은 있는가? 여러분 꼭 한번 찾아보십시다. 먼저 이거예요.
창조에 대한 감수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이 아니고 해와 달과 별과 봄, 여름, 가을, 겨울과 새싹과 꽃들과 열매와 단풍과 오곡백과와 그리고 넓은 바다와 멋진 동물과 하늘을 나는 새를 보고서 와, 멋지다, 아름답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과 저녁에 지는 노을을 볼 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느끼고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영적인 감수성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분명한 증거를 그 영혼 속에, 마음 속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증거가 있는고 하니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 악한 양심이 아니고, 사람은요 본래 자기 자신만을 보호하려고 해요. 자기 유익을 구하려고 해요. 자기에게 손해가 나는 일은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선한 양심이란 남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391명을 구출하는데 우리 외교관 직원들이요, 와, 이미 다 탈출했었어요. 안전하게 탈출했는데 그 391명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그 사지로 죽을 수 있는 곳으로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그 391명을 구출해 왔다는 거예요. 이건요 선한 양심입니다.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피할 수가 있고 거절할 수가 있는데도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참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희생과 봉사정신입니다. 선한 양심과도 연결되는데 희생과 봉사. 우리가 지금 오래간만에 7주 만에 예배드리잖아요. 본당에서. 깨끗하지요? 그래도 나름 예쁘잖아요. 저절로 된 게 아니고요.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어제 저는 얼굴도 못 봤어요. 몇몇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깨끗하게 쓸고 닦고 하고 예쁘게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 것은 남모르는 희생과 봉사정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이제 또 우리가 언제 교회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게 될지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자기 집 밥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교인을 위해서 순서를 정해서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시는 우리 교인들, 여러분 그거요 그냥 직분 받았으니까 순서 맡았으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에 희생과 봉사의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귀한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는 동정심, 아이고 저 사람 참 안 됐다, 아이고 아프겠다, 힘들겠다 하는 동정심, 이건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마음이에요. 동정심. 이 동정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자유함, 자유. 이거는 방종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제멋대로 살아가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죠.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자 새 것이 되었다 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새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의 부활로 새 생명을 얻고 참된 자유함을 얻어서 죄의 종과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함을, 죄사함의 기쁨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이 자유함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그것은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몇 분 통화할 때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런 마음입니다. 목사님 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에요. 목사님 기도하고 싶어요, 찬송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마음은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인은 자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죄로, 여러분의 죄로 여러분이 죽고 나의 죄로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멸망이잖아요. 사망이잖아요. 지옥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죽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를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당신의 온몸에 지으시고 당신이 죽으시고 당신이 피 흘리시고 당신이 저주를 받으시고 당신이 찔림을 받으셔서 예수 믿는 나는 죄사함 받고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살아나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시 찾았습니다.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살아가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소중한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바로 28절에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요.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28절에 이렇게 세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예,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충만하라. 이 말은 가득하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가득해라. 하나님은요,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이 가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도 낳고 또 영적인 자녀 전도해서 주님 앞으로 모시고 와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일들을 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결혼시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삼남매가 결혼할 때 가능하면은 예수 믿는 배우자를 만나면 좋겠어요. 그게 첫 번째고,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이 너무 사랑하는데 예수를 안 믿어.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렇다고 내보내겠어요? 결혼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그럴 때도 저는 거절하지는 않겠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우리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세례 받게 해라. 세례 받으면 저는 결혼을 허락할 것입니다. 그러면요, 사돈댁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좋은 기회입니다. 제가 제 대학 친구 아들 주례를 했잖아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돈이 주례를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 다니겠다고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전도의 기회가 됩니다. 요즘 보니까 결혼식 할 때 목사님이 주례를 하지 않는 결혼식이 한 7, 80%는 돼요. 어쩌다 한번 가서 결혼식에 갔는데 목사님이 주례하는 결혼식을 보면은요, 너무 반가운 거야. 너무 은혜로운 거야.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요, 가능하면은 목사님 주례 받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례를 통해서 하객 가운데에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찾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도 있으니까요. 제가 직접 제 주례를 통해서 그런 일을 만났으니까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결혼식은요, 목사님 주례를 듣고 목사님 축복기도 받는 게 그게 좋습니다. 가능하면은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정복했다고 하는 것은 이겼다는 뜻이거든요. 승리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승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합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요, 애석하지만 안타깝지만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소망 내 소망.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권세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렇게 정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 되라는 뜻이거든요. 주인이 다스리는 거잖아요. 노예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스리는 주인의 마음으로 주인처럼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세상에서 주인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부목사 때 우리 교회 같이 동역하는 부목사님이 5분이 계셨는데, 우리는 주로 교역자실에 있고 담임 목사님은 목양실에 계시죠. 그 우리는요, 여름에는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서 막 춥게 감기 걸릴 정도로 시원하게 있어요. 겨울에는 난방기를 엄청나게 돌려가지고 땀이 날 정도로 반팔 입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있었어요. 아까운 줄 몰랐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담임 목사님 방에 들어가면은요, 추워. 겨울에 추워. 여름에는 더워. 그래서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연세가 드셔가지고 추위도 잘 안 타시고 더위도 잘 안 타시는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왜 그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여름에 덥게 하고 겨울에 춥게 하고 계시는지 알았어요. 아까우니까 절약한 거야. 부목사들은 주인이 아니니까 그냥 펑펑 아주 그냥 더울 정도로 추울 정도로 떼는데, 담임 목사님은 아까우니까 그걸 못 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불 다 켜놓고 다니는데 담임 목사님은 끄고 다니시는 거예요. 주인이니까.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그 마음을 알겠어요. 저도 여름에 막 춥게 못하겠고 겨울에 막 뜨겁게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성복교의 이제 주인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으니까, 담임 목사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여러분, 주인은요, 아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꽃을 함부로 뽑지 않아요. 새들을 향해서 돌 던지지 않아요. 함부로 해치지 않아요. 근데 주인이 아닌 그런 사람들은요, 꽃도 함부로 꺾고 동물도 막 괴롭히고 자연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다스리라 그랬어요. 주인처럼 다스려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이 세상을 주인처럼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잘 보존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주인처럼 살아야 됩니다. 살아보니까 먹는 게 제일 큰 일이에요. 우리 가정주부들이 그러죠. 먹는 게 일이라 그러죠. 제가 총각 때는 우리 엄마가 먹는 게 일이라 그랬는데, 결혼하니까 저희 집사람도 먹는 게 일이라 그러더라고요. 먹는 게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돌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돌솥밥의 준말이 아니고요, 돌아서면 밥이다. 이게 돌밥이래요. 돌밥. 먹어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먹는 게 중요하지만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먹는 거에 대한 소중한 답을 하나 주셨습니다. 사실 창세기에서. 우리가 그걸 잘 지키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처음에 채식을 명령하셨습니다. 채소를 먹고 과일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럼 맛있는 고기는 먹지 말란 말이냐? 그 좋은 숯불갈비를 왜 먹지 말라 그러느냐? 사실 고기는요, 인간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육식을 허락하셨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왜 처음에 채식을 명령하셨을까요? 그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채식을 명령하셨을까? 왜냐하면요, 채식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황소가 얼마나 크고 힘이 세고, 황소도 70년, 80년 살거든요. 근데 황소가 여러분 소고기 먹습니까? 안 먹어요. 황소는요, 풀만 먹어요. 풀만 먹어도 크게 되고, 근육이 많게 되고, 힘도 세고 오래 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하기 때문에 채식을 하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욕심이 생겨 고기만을 살짝 보니까 이게 남의 살이 맛있거든. 그러니까 자꾸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닭을 키우고 넓히다 보니까 병균이 들어오고 자연이 파괴가 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결국은 그 가운데 생긴 영향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8대2로 채식을 하십시오. 혹은 9대1로 하십시오. 충분합니다. 고기는요, 9대1로만 먹어도 얼마든지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좀 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조금 더 잘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제 얘기가 아니고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창조의 이 하이라이트를 마치고 힘이 좋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너무나 기쁘셨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사람이 귀하고 사람 간의 교제가 너무나 좋은 것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 얼굴 보고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오 목사님하고 둘이서 비대면 예배 드릴 때 그 온라인 예배 30분짜리 동영상 나가잖아요. 그거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보잖아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어제 오 목사님하고 오늘 준비하면서 와, 너무 쉽지? 그러니까 예, 쉬워요. 얼굴 보니까 너무 좋아요. 쉬워서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보니까 좋아요. 만나니까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뭐 그다지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정말로 좋아요. 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이 좋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대면에서 보니까 알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 8월의 하이라이트는 391명의 아프간인을 구출한 그 기적같은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온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과 그의 부활의 권능으로 죽어가는 죄인들을 사망으로부터 죽음과 저주와 마귀의 손길로부터 기적같이 구출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이 최고의 인류 하이라이트인 줄로 믿습니다. 391명이 어디로 갔다 그랬죠? 충청북도 진천으로 갔다 그랬죠? 예수 믿는 우리도 진천으로 갑니다. 우리가 가는 진천은 진짜 천국, 진천 가는 거예요. 이 교회는 진천이에요. 진천 가는 정류장이에요. 진짜 천국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림으로 코로나도 세상도 죄악도 이기고 승리하는 주인 같은 기적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